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14일 금요일이지요. 영 어색하네요. 14일 금요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열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찾으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찬송하며 67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말씀 같이 받들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 8장은 참 신기한 장입니다. 특별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혜를 인격화하기 때문입니다. 지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다면 잠언 8장에서는 지혜가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내가 나를 찾으라. 나를 사랑하라. 내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기뻐하였다. 이렇게 인격화합니다. 지혜를 의인화, 인격화, 살아있는 사람처럼 창조자와 주관자로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찾는 분으로 그렇게 지혜가 인격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자꾸 제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답이 좀 들어있죠. 어떤 존재인지 태초 이전에 있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라는 것은 지혜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태초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29절 30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지혜죠.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 옆에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분이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신 그분. 태초부터 계셔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흑암 위에 운행하시며 흑암 속에서 그 깊음 속에서 빛과 산과 꽃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 말씀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짧은 세 절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태초에 계신 말씀,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요즘에 우리 주일 예배에서 골로새서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땅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자, 주관자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인격이신 지혜는 나를 찾으라, 나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격이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아버지와 예수님 성자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인지 성령님인지 뭐란 얘기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학자들끼리는 다투라고 하세요. 예수님인지 뭐 2격 성자 예수님인지 3격 성령 하나님이신지 그 따지는 게 뭘 중요해요? 인격이시라는 것, 창조하셨다는 것,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인격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이 죽은 우리 심령을 깨워서 예수 얼굴의 영광을 보는 빛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수면 위에 있었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성령님께서 이 어지러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지혜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지혜가 세상을 지었으니 지혜롭게 살면 세상을 잘 산다는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지혜가 만들고 운행하시니까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기본이에요.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중력의 법칙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게 구속이라고 어긋나서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력의 법칙은 나는 벗어나리라, 자유롭게 하면서 아파트에서 옥상에서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뛰어내리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 땅에 떨어져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자유로운 것이에요. 사회에는 사회 법칙이 있죠. 인간 사이에도 인간관계 법칙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면, 뇌물을 주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자기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법입니다. 그게 좋든 안 좋든, 옳든 그르든, 깨졌든 제대로 됐든 인간 사이의 법칙이잖아요. 그걸 아는 것이 지혜의 큰 부분입니다. 영적인 생명에도 법칙이 있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영혼이 살찝니다. 성장합니다. 당장 꾸며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장 열심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3년, 5년, 10년, 20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영혼의 그 건강함과 튼튼함을 결코 흉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서 오랜 세월을 지나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겉으로 흉내를 잘 내도 그 영혼은 피폐하여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칙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지혜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형통하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어긋나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왕과 지도자들도 지혜를 따라 다스리고
일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15절 16절 나로 말미암아, 나는 지혜죠.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지혜죠.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지혜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슨 비인격적인 무슨 법칙, 지식, 무슨 모아가 아니라 욥기 28장 얘기를 자주 하는데, 사람이 참 능력이 대단해서 저 땅속 깊은 데서 보물도 찾아내고 금광도 캐내지만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늘 높이 올라가도 없고 땅 깊은 곳에 가도 없고, 심지어는 죽어서 사망한테 물어봐도 사망도 소문만 들어봤지 모른다고 한다. 지혜를 어떻게 찾을 거냐? 지혜는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인격이기 때문에, 지혜는 인격이기 때문에 지혜는 사랑하는 겁니다. 지혜는 동행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관계입니다. 지혜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인격이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그 지혜대로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격이신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 큰 소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30절 31절에 인격이신 예수께서 혹은 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나는 지혜고 그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특히 그 사람을 보니 심히, 그 눈에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를 데리고 오셨을 때 이렇게 보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심히 기뻐한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귀하게 짓고,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자 지혜 예수님께서 사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지금도 그럴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인도함을 순종하여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슨 뭐 잘못 발을 디디면 큰일 나고 무슨 막 애를 써서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괴로운 길 찾기가 아니고, 사랑하는 분과 동행하는 즐거운 동행인 것입니다. 그게 원래 디자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참 엄마를 믿고 사랑하면서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왜 나를 돌보지 않냐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참 이게 거슬리는 게, 버성기는 게 있어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건데, 왜냐면 우리 생각과 다르니까, 더 크니까 순종하는 것이 복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생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혜를 찾으라고, 금보다 찾으라고, 그거는 무슨 금속 땅 깊은 곳, 하늘, 욥이 한탄한 것처럼 어디를 아무리 찾아봐도 지혜가 없다, 그렇게 찾는다면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찾아요. 사망도 못 찾는 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지혜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고 확실하고 결과가 있고 복된 것입니다. 네, 아들이 정신 차리고 아버지를 찾아 돌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매일 기다리며 받아주셨기 때문에 돌아간 게, 아들로 돌아간 거지, 아들은 종노릇 하려고 먹을 것 얻으려고 돌아간 것에 불과해요. 다시 아들 된 거는 오직 아버지가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 법칙 따라 지혜롭게 경외하며 사는 것은 무슨 틀릴까 두려운 미로 찾기도, 혼날까 두려운 시험도 아니고 즐거운 동행입니다.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인격이신 지혜가 우리를 찾고 부르시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은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소중하고 의미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헛된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잠언 3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지혜를 찾는 게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간절히. 헛된 게 아니고 뭐 지혜를 누가 찾아요.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다가 영혼까지 판 학자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이 있는 것은, 지혜를 기다리고 찾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혜이신, 인격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에 그가,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예, 지혜가 우리를 찾으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것이 경외하는 길이고 그것이 지혜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초청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얼굴을 찾으며 살아갑시다. 경외하며 동행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되었고 길을 갈 힘이 되었고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만나 사랑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늘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일하고 사랑하고 사귀고 또 휴식하며 지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참으로 완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